요한 1서 4장 12절로 1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4장 12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92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1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지요.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전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밭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사랑의 결과. 여러분 질문 한 가지 함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성도님들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가장 강력한 힘. 예, 저희가 나눴죠.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강력한 힘은 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요, 아가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옥과 같은 집도요, 사랑의 마음이 시작되면 그곳은 천국으로 변합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요, 사랑이 시작되면 친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다 열거할 수 없을 만큼 폭발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사랑하면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노사도였던 사도 요한은 말씀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먼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합니다. 12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조금 다시 바꾸어서 표현하자면 경험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 아주 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혹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한번 만나봤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꼭 한번 들어봤으면, 이런 생각 혹시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사랑하면 됩니다. 아주 답은 간단합니다. 여기서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가페의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신 그 희생적인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모두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대가를 바라는 남녀 간의 에로스의 사랑,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의무적인 사랑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 누가 하셨습니까? 그 사랑은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 원수를 사랑하시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하느니라 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 사랑할 만한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3,000명, 5,000명 셀 수 없는 무리들이 교회 안으로 몰려들었을까요?
첫째는 강한 성령의 역사 때문이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저희 어머니에 대한 고백인데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제가 가론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노모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냐면, 하나님, 구름대와 같이 벌대와 같이 성도를 보내달라는 그 기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로 하여금 부담이 되는 기도입니다. 구름대, 벌대, 그런 조건이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늘 들곤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이유는요, 성령의 역사가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무조건적인 사랑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셨던 아가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까?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 교회에 들여서 가난한 자들에게 서로 나누는 그런 일들을, 그런 사역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성령의 하시는 그런 음성에 대해서 기꺼이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사역, 자그마한 사역 가운데 하나가 나눔 바구니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눔 바구니에 나눔을 드릴 수 있는 물건이 없고요, 꽃이 그곳에 이렇게 데코레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 나눔 바구니에 우리가 하는 그런 사역은 그저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넘치도록 주셨기 때문에 흘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갖다 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은요, 아주 작은 사역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실천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바나바라는 사람은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교회에 헌물하고 그것을 나누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나바라고 부르는데요, 바나바의 원래 이름은 바나바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었는데 왜 바나바로 바뀌었냐면 그가 권명과 위로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칭으로 그렇게 불렀던 것입니다. 말만 권면하는 사람이 아니었고요, 말만 위로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아니었고, 자신의 물질을 들여서, 소유를, 재산을 들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공동체를, 또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말로 사랑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말로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을 넘어 행동으로, 나눔으로 옮겨간다라는 것은요, 이것은 강력한 사랑, 하나님께 아가페의 사랑을 받은 사람만이 조금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의 교인들은요, 그것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문서들을 보면 그 당시에 동네에서 쫓겨난 나병 환자들, 나환자들이라고 하죠. 동굴에서 숨어 살아갈 때 이들에게 전염이 되기 때문에 동굴에서 숨어 살아갈 수밖에 없어서 분리되는 인생을 살아갔지만 가족과 강제로 헤어지는 그런 고통을 겪는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동굴에서 살아가는 가족들은요, 음식으로, 이 밧줄로 음식을 내려서 그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음식을 밧줄로 내린 것이 아니라 직접 그 동굴에 찾아가서 음식을 나눠주고 위로하고 돌보는 일들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염의 위험을 불구하고 내려가서 그렇게 사역을 한 것입니다. 예루살렘들이요, 그 모습을 보고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초대교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곳에 참 많이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바나바가 자신의 소유를 다 내어놓고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 바나바에게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의 엄청난 사랑의 역사가 이렇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로 보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감정도 내려놓아야 되고요, 내 느낌, 내 기준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내주셨던 그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당연한 일이고요, 사랑을 베푼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는 맞나? 하나님의 사람은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싹틀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 15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13절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압니다. 15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은요, 내 주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청지기에 있지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성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 이 나라의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온 세계와 우주와 만물은 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땅과 하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나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만으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주 신앙이 아주 처음 시작할 때 신앙의 아주 기본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거 모르는 주일 학생들도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기본이에요. 거기서 머무르면 안 되고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가정의 주인이시고 나라와 민족과 열방 온 우주의 주인이시다라고 그렇게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여기서 시인한다라는 그런 말씀은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초대교회 당시에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면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처형당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신의 아들은 예수가 아니라 황제, 로마 황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갈릴리 초라한 목수의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주인이라고 고백하면 황제가 다 죽여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퀴리오스 주인은 황제인데 예수가 퀴리오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 죽여야 될 대상이 초대교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초대교인들은요, 목숨 내놓고, 이 목 내놓고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이 내 안에 있나라는 그런 의심이 드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하나님이 그 안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에겐 사랑이 없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종종 있지요. 그것은요, 내 착각이고 나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15절에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젊었든지 나이가 들었든지,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한국 사람이든지 외국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누가 줍니까? 내가 그저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13절에 성령께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요, 내 신념이 그렇게 확신하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12절에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그런 말을 하면서 16절에도 똑같은 말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1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손해보는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자는요, 하나님 안에 거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우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만 듣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신 사랑을 먼저 실천한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뚜렷하게 들릴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러 이곳에 나왔다는 증거는 무슨 증거가 있냐면요, 우리 안에 믿음이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예배하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신다라고 그렇게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이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믿음을 넘어서 이제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9장에 이런 사건이 나오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사울이 다메섹 근처에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강력한 빛으로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에게 이러한 개인적인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 하는 그런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직가로 내려가서 사울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런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초대교회 교인들을 죽이려고 작심했던 사울을 만나라니요. 하나님 절대 안 됩니다. 나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런 일들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또 초대교인들을 핍박하고 살인하고 박해하고 교회를 완전히 잔멸하는 사람을 만나라니요. 나는 못하겠습니다. 절대 못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들립니다. 내가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는 그런 말씀, 그런 음성이 들렸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마지못해 인간의 생각을 버리고 자신의 감정 내려놓고, 그리고 아가페적인 사랑을 가지고 사울에게 나아갑니다. 사울을 찾아가서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속에서는 얼마나 피눈물이 흘렀을까요? 정말 하기 싫은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수하자 사울의 눈이 뜨여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사울 인생의 최대의 변화가 일어나서 위대한 바울로 출발되는 그런 인생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순종하기 싫어요. 찾아가기도 싫고 말도 하기도 싫어요. 그런 사람 만나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할 때, 거기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도가
기적을 낳는 그런 일들을 사도행전 9장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노와 시기심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이었는데 아다니아가 찾아와서 따뜻하게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하면서 안수해 줄 때 그가 천국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위대한 바울로,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늘나라, 목표를 한 곳으로 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랑의 결과는요, 우리가 알지도 상상하지도 기대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얼마나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만 탓하지 말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아가페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이웃 간에도 그 사랑을 나타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할 줄로 믿사오니 그러한 사랑의 사도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